개경계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검단조의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진언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제2장 정종분 16가지 관 제8절 형상 생각하는 관.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연화대를 관주하였으면 다음에는 부처님을 생각하여라.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모든 부처님은 바로 온 세계인 법계를 몸으로 하는 것이니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의 마음에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30 이상과 80 수용호인 것이니라. 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이루고 또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니라. 모든 부처님의 위 없는 바른 지혜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니 마땅히 일심으로 생각을 골똘히하여 저 아미타불과 그 지혜 공덕인 열애, 응공, 정변지를 깊이 관주해야 하느니라. 그런데 저 아미타불을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부처님의 형상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눈을 뜨거나 감거나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연부당금의 자마금색과 같이 찬란한 하나의 부처님 형상이 저 연꽃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관주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와 같은 부처님의 형상을 보고 나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저 극락세계의 칠보로 장엄된 보배 땅과 보배 연목과 줄지어 서 있는 보배 나무와 그 위를 덮고 있는 천상의 보배 휘장과 또한 온갖 보배로 아롱진 보배 그물이 허공에 가득함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이러한 영상을 마치 자기 손바닥을 보듯이 더욱 뚜렷하게 관조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와 같이 보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 송이의 커다란 연꽃이 부처님 상의 왼편에 있는 것을 생각하여라. 그것은 부처님 상의 연꽃과 같아서 조금도 다르지 않느니라. 또한 그와 똑같은 연꽃이 또 한 송이 부처님 상의 오른편에 있는 것을 생각하여라. 그리고 한 관세음 보살의 상이 왼쪽 연꽃 위에 앉아있고 한 대세지 보살의 상이 오른쪽 연꽃 위에 앉아있는데 그 금색 광명은 한결같이 부처님의 상과 같음을 생각하여라. 그리하여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부처님의 상과 두 보살의 상은 모두 광명을 발하느니라. 그래서 그 찬란한 금색 광명은 모든 보배나무를 비추느니라. 그리고 그 낱낱의 보배나무 밑에는 또한 세 송이의 큰 연꽃이 있고 연꽃 위에는 각각 한 부처님의 상과 두 보살의 상이 있는데 이렇듯 아미타불의 상과 두 보살의 상이 저 극락세계에 두루 가득하느니라. 그리하여 이와 같은 생각이 성취되었을 때 관하는 수행자는 극락세계에 흐르는 물과 광명과 모든 보배나무와 기러기와 원앙새 등이 모두 미묘한 법문을 아뢰고 있음을 알아듣게 되느니라. 그래서 선정에 들 때나 선정에서 나올 때나
항상 미묘한 법문을 들을 것이니 수행자는 선정에 들었을 때 들은 바를 잘 기억하였다가 선정에서 나온 뒤에 경전의 가르침과 맞추어 보도록 해야 하느니라. 그것이 만약 경전과 맞지 않으면 이를 망상이라 하고 경전과 합당하면 이를 거친 생각으로 극락세계를 보는 것이라 하느니라. 그런데 이와 같이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을 생각하고 관주함을 상상관이라 하고 또한 여덟째 관이라 하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관주를 하는 사람은 무량 억급 동안 생사에 헤매는 악업을 없애고 현재의 이 몸으로 연불산매를 얻게 되느니라. 제9절 부처님의 몸 생각하는 관.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과 위제이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다음에는 아미타불의 몸과 그 광명을 관조하여라. 아나나, 잘 알아두어라. 아미타불의 몸은 백천만억 야마천의 자마금색과 같이 빛나고 부처님의 키는 60만억 나유타 항아사 유순이니라. 그리고 그 미간의 백호는 오른쪽으로 우아하게 돌고 있는데 마치 5 수미산을 합한 것과 같고 부처님의 눈은 4대해의 바닷물처럼 그윽하여 푸르고 흰 동자가 분명하느니라. 몸의 모든 모공에서는 수미산과 같은 큰 광명이 흘러나오고 부처님의 원광은 100억 3천 대천 세계와 같으니라. 그 원광 속에는 100만억 나유타 항아사의 화신불이 계시고 그 화신불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화신보살들이 모시고 있느니라. 그리고 아미타불에게는 8만 4천 가지의 상이 있고 그 하나하나의 상에는 각각 8만 4천의 수영호가 있으며 그 낱낱 수영호마다 또한 8만 4천의 광명이 있느니라. 그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연불 중생들을 받아들여 그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모든 광명과 상호와 화신불을 이루 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니 다만 깊이 깊이 생각하여 마음의 눈으로 보도록 하여라.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시방의 일체 모든 부처님을 볼 수 있으며 모든 부처님을 볼 수 있으므로 연불산매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관조함을 모든 부처님의 몸을 관한다고 말하느니라. 그런데 부처님의 몸을 볼 수 있으면 또한 부처님의 마음도 볼 수 있는 것이니 부처님의 마음 곧 불심이란 바로 대자대비이며 모든 부처님들은 이러한 무연자비로서 모든 중생을 섭수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관조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생에는 여러 부처님의 회상에 태어나 생사를 깨닫는 무생법인을 얻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오로지 하여 착실히 아미타불을 관조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아미타불을 관조할 때는 한 가지 상으로부터 보아 들어가야 하는데 다만 미간 백호만을 관조하여 그 영상이 분명하도록 관하기도 하느니라. 그래서 미간 백호를 볼 수 있으면 부처님의 8만 4천 상호가 저절로 앞에 나타나는데 이렇듯 아미타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을 볼 수 있느니라. 또한 무수한 부처님을 볼 수 있으므로 부처님으로부터 미래에 성불한다는 수기를 받게 되느니라. 이러한 것을 일체 부처님의 몸을 관조하는 진신관이라 하고 또한 아홉째 관이라 하느니라. 그리고 이와 같이 관조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함을 그릇된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10절 관세음보살 생각하는 관.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과 위제이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아미타불을 분명하게 배운 다음에는 관세음보살을 관조하여라. 이 보살은 키가 80만억 나유타 유순이며 몸은 자마금색으로 빛나고 정수리에는 상투같이 솟은 육계가 있으며 목에는 원광이 있는데 그 지름이 100,000유순이나 되느니라. 그 원광 속에는 500의 화신불이 계시는데 모두 다 석가모니불과 같으니라. 그리고 한 분의 화신불마다 각기 500의 화신보살과 헤아릴 수 없는 천인들이 모시고 있느니라.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온몸에서 발하는 광명 속에는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천상 등 오도 중생의 일체 모든 현상이 나타나 있느니라. 관세음보살의 머리 위에는 만이보주로 된 천관이 있고 그 천관 속에는 화신불 한 분이 서 계시는데 높이가 25유순이니라. 관세음보살의 얼굴은 자마금색으로 빛나고 미간의 백호는 칠보의 빛깔을 지녔는데 84,000의 광명이 흘러나오느니라. 그리고 그 낱낱 광명 속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화신불이 계시는데 그 화신불들은 또한 각기 수없이 많은 화신보살들이 모시고 있느니라. 이와 같이 자재로 변화하여 시방세계에 가득함이 마치 찬란한 붉은 연꽃이 수없이 피어있는 것과 같으니라. 또한 관세음보살은 80억 광명으로 된 영락 목걸이를 걸고 있는데 그 영락 구슬 속에는 모든 장엄한 일들이 모조리 나타나 있느니라. 그 손바닥은 500억까지 연꽃빛을 띠고 그 손가락 끝마다 84,000의 그림 무늬가 있는데 마치 도장의 무늬와 같으니라. 그 그림 무늬마다 84,000의 빛깔이 있고 빛깔마다 또한 84,000의 광명이 있느니라. 그런데 그 광명은 부드럽고 상냥하여 두루 모든 것을 비추는데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보배 손으로 중생들을 인도하느니라. 또한 관세음보살이 발을 들 적에는 발바닥에 있는 천복륜의 발금이 저절로 500억의 광명대로 변화하고 발을 디디면 그것이 금강마니보의 꽃으로 변하여 온 땅 위에 흩어져 가득하게 되느니라. 그런데 관세음보살의 모든 상호는 부처님과 똑같이 갖추어져서 조금도 다름이 없으나 다만 정수리에 솟은 육계와 그 위를 볼 수 없는 무견정상만이 부처님에게 미치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관조함을 관세음보살의 몸을 관하는 관음진신관이라 하고 또한 열제관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만약 관세음보살을 보고자 한다면 마땅히 내가 말한 것과 같이 관조해야 하느니라.
이러한 관을 하는 사람은 모든 재앙을 만나지 않고 업장을 말끔히 소멸하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 동안 생사에 헤매는 죄업을 없애느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다만 그 이름만을 들어도 무량한 복을 얻을 수 있는데 하물며 그 모습을 분명히 관주하는 큰 공덕에 있어서랴. 그런데 만약 관세음보살을 관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정수리의 6개를 관하고 다음에는 천관을 관하고 그 나머지 여러 상호를 차례차례로 관주하되 뚜렷하기가 마치 손바닥을 보는 것과 같이 분명히 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관주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함을 그릇된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11절 대세지보살 생각하는 관.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관주하여라. 이 보살의 크기는 관세음보살과 같으며 그 원광의 지름은 125유순이며 250유순을 비추느니라. 온몸에서 발하는 광명은 자마금색으로서 시방세계의 모든 나라를 비추는데 인연이 있는 중생들은 다 볼 수 있느니라. 그리고 이 보살의 한 모공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시방세계의 무량한 모든 부처님의 청정하고 미묘한 광명을 볼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보살의 이름을 끝없는 광명인 무변광이라 말하며 또한 지혜의 광명으로서 두루 일체 중생을 비추어 지옥, 악귀, 축생 등 사막도의 고난을 여의게 하는 위없는 힘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보살을 큰 힘을 얻으니 곧 대세지라 하느니라. 그리고 이 보살의 보배관은 500가지의 보배꽃으로 장식되어 있고 그 하나하나의 보배꽃마다 또한 500의 보배 꽃받침이 있는데 그 낱낱의 꽃받침에는 시방세계의 모든 청정 미묘한 불국토의 광대한 모양이 나타나 있느니라. 또한 정수리의 6개는 찬란한 홍련화와 같으며 그 위에 하나의 보배병이 있는데 온갖 광명이 가득하여 두루 부처님 미를 다투고 있느니라. 이 밖에 여러 가지 몸의 형상은 관세음보살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보살이 다닐 적에는 시방세계의 일체 모든 것이 진동하며 진동하는 곳마다 바로 500억의 보배꽃이 피고 꽃마다 크고 장엄함이 극락세계와 같으니라. 또한 이 보살이 앉을 때에는 칠보로 된 국토가 일시에 흔들리는데 그것은 아래쪽의 금광불 국토에서 위에 있는 광명불 국토까지 이르느니라. 그리고 그 중간에는 무량무수한 아미타불의 분신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분신들이 구름같이 극락세계에 모여 허공 가득히 연화대에 앉아서 미묘한 불법을 연설하여 고해 중생을 제도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관주함을 올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함을 그릇된 사관이라 하느니라. 또한 이러한 것이 대세지보살의 색신을 생각하는 관이며 11번째의 관이니라. 그리고 이 대세지보살을 관주하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아승직업 동안 생사에 헤매는 죄업을 없애며 또한 다시는 태중에 들지 않고 언제나 모든 부처님의 청정 미묘한 국토에 논일게 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관이 성취되면 온전히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보았다고 할 수 있느니라. 제12절 두루 생각하는 관. 이 두루 생각하는 관을 할 때에는 다시 자기 마음을 일깨워 자기가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연꽃 속에서 가부좌를 하고 앉았는데 그 연꽃 봉우리가 오므라들었다가 활짝 피어나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 연꽃이 피어날 때는 그 속에서 500가지의 광명이 나와 자기 몸을 비추고 자기 눈을 뜨이게 한다고 생각해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부처님과 보살들이 허공의 가득함을 볼 수 있으며 극락세계에 흐르는 물소리와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와 보배숲에 살랑거리는 바람소리와 부처님의 음성 등은 한결같이 12부경과 똑같은 미묘한 법문을 연설함을 알 수 있느니라. 또한 선정에서 나온 뒤에도 그러한 생각을 깊이 기억하여 잊지 않도록 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관주할 수 있게 되면 아미타불과 극락세계를 볼 수 있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것을 두루 관조함을 보관이라 하고 12째 관이라 하느니라. 그런데 이와 같이 수행하는 사람은 아미타불의 무수한 화신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 더불어 항상 그 수행처에 놔두시느니라. 제13절 섞어 생각하는 관.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과 의제의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지극한 정성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1장 6자 되는 불상이 보배 연못 위에 계심을 관조해야 하느니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미타불은 그 몸이 우주에 가득하여 끝이 없으니 범부의 마음으로는 미칠 수가 없느니라. 그러나 아미타불께서 과거 숙세에 세우신 큰 서원의 힘에 의하여 깊이 간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느니라. 다만 부처님의 형상만을 생각해도 무량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물며 원만히 갖추어진 부처님의 모습을 관주하는 큰 공덕에 있어서랴. 아미타불께서는 신통력이 자제하시어 시방세계 모든 국토에 마음대로 변화하여 놔두시는데 혹은 크게 놔두시어 끝없는 허공에 가득 차시고 혹은 작은 몸으로 놔두시어 때로는 1장 6자로 또는 8자의 몸으로 놔두시느니라. 그리고 놔두시는 몸의 형상은 모두가 자마금색의 광명으로 빛나고 원광 속의 화신불이나 보배 연꽃 등은 모두가 먼저 말한 바와 같으니라. 그리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어디에서나 같은 모양으로 나투는데 중생들은 다만 그 머리만을 보아도 알 수 있나니 그 머리의 보배관에 부처님이 계시면 관세음보살이고 보배병이 있으면 대세지보살이니라. 이 두 보살은 언제나 아미타불을 도와서 두루 일체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법을 섞어 생각하는 잡상관이라 하고 13째 관이라 하느니라.